그 제가 차에서 열심히 이야기했던 야곱이 돌베베에게 잤던 곳이에요. 이곳이. 그리고 이제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고, 여로보암이 그 베델하고 텔라는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단에 갔을 때 그 제단 틀을 봤죠. 네. 바로 여기서는 저곳이 이게 제단 터라고 그래요. 저기 저 공간 보이죠? 예, 저기에다가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놓았던 곳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은 어디서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시내산에서. 네. 인간이 변하지 않아요, 인간들. 어쨌든 그 우리가 그 야곱이 돌베개에 두고 있었던, 제가 차 안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우리는 그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캄캄하잖아요. 예? 저 앞에 있는 저 건물은 앞에 건 뒤에 건 십자군 시대 때 것이고, 저 앞에 건 아유비 그 이슬람 왕조 때 기도처입니다. 자, 목사님. 이야, 여러분들 여기 온 거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 때에 일어났던 사건과 야곱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사라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롯이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다 받고, 그것도 거짓말로, 그리고 에서가 분노가 일어나고 더 이상은 집에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이제 이 야곱이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근데 도망자 야곱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도망자에게 한 내용이 아니고 족장에게 하는,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용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 12절부터 14절, 13절, 15절, 28장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지금 도망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 때문에 야곱이 대가는 지불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가 도망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왜냐면은 삼촌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 만나서 12아들 그 낳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일단 받고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족장으로 불러주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유대인들의 열심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더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결국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지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지, 어떤 조건부에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율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거꾸로 본다면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이 야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니까 누구 준비하느냐? 에서가 사백인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 가요? 야복강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고 에서 만나는데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이게 32장 33장 사건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정신 차리지 못한 거죠.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에 머무르잖아요. 세겜에 또 베델로 올라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무르게 그게 창세기 3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35장에 올라오는데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이제 우상 그거 다 상소리 나면 다 묻어라. 그렇게 하고 다시 베델로 와서 단을 쌓는데 35장 11절 12절 13절이 드디어 28장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동안에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너 하란에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직접 나타나셔 말씀하시고 축복에 관한 내용을 다시 35장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 왔을 때? 베델로 왔을 때. 베델로 와서 뭐 할 때? 제단 쌓을 때. 베델로 와서 뭐 할 때? 제단 쌓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멈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약속된 그것이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축복에 관한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 모리아산에서 그 얘기 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 얘기하다가 복의 절정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 딱 받으시고 그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축복을 몰아서 모리아산에서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할렐루야 아멘. 느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지. 멀리 왔는데 우리 멀리 왔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디를? 베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 항상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단이 아니고 예배지만 그것이 꼭 예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예요. 뭐 그건 죄도 될 수도 있고요. 망하고버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죠. 주여를 한번 확실하게 부르고 하나님 내가 베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여를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에서도 베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베델로 올라와 응답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하나님을 저녁한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남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을 잡고 축복받게 응답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과 우리의 삶 속에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있게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편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기다림과 하나님을 받겠도록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어지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감격적인 은혜가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에서 응답을 받고 베델에서 다시 응답을 받고 베델로 돌아왔던 야곱처럼 하나님 결국에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딘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한 자들에게 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초별로